오늘은 저희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원래는 1절부터 17절까지 해야 되는데 좀 길어서요, 그 부분을 가지고 3대 절기,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우리가 같이 잠깐 보게 되고요. 그 절기는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리듬을 주었습니다. 우리 리듬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까이 있는 우리 심장에다 손을 대도 이렇게 쿵쾅 쿵쾅, 그게 리듬이죠. 또 일주일에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것도 리듬이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리듬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리듬이 그들 자기 나름대로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듬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저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그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나를 지금 보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요즘에 신명기 그 부분에서 계속 반복돼서 보는 거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렇게 숑숑 보내는 그런 일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대안적인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이제 그 틀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세 축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땅에다가 심으시는, 약속의 땅에다가 심으시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도록, 터전뿐만 아니라 땅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소산을 다 포함하는 경제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간의 관계와 또 이런 모든 이 리소스, 돈, 금전, 이것과의 모든 관계가 같이 다 이렇게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것을 잘 균형 있게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삼각형과 같이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실 뭐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죠. 그 인류의, 우리 아까 민호 형제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무관심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잘 믿어 그렇지만 계속 부를 축적하면서 나만 잘 먹는 것도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 균형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에 두 주에 걸쳐서 쉐미타,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놓아주는 것이죠. 쉐미타. 그래서 매 7년마다 안식년마다 빚을 청산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종을 일곱째 되는 해에 종을 놓아주라고, 그를 해방시켜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 놓아주기. 그래서 이 대안적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시는 공동체가 계속 꾸준히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놓아주는 것, 쉐미타. 그것이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쉐미타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거룩한 리듬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거룩한 리듬,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뭐가 있습니까? 3대 절기에. 우리가 아까 77절과 초막절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게 유월절 또는 무교절.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로 묶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추석 지냈잖아요. 그죠? 추석. 우리 한민족에도 그런 고유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 명절.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거를 뭐 그대로 다 지키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로, 지금 유대인들은 뭐 이거 당연히 지키고 그 이상 여러 가지가 더 그 역사가 지나가면서 더 많이 생겨서 열심히 지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과 77절, 그래서 이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또는 초막절도 수장절이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어떤 거냐면은, 유월절은 잘 아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할 때, 그때 그 역사적인 그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첫 태생이 죽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게 유월절이고, 그날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이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그래서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난의 떡이다. 그 당시에 정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를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급하고 다급하고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애굽에서의 그런 모든 종살이 했던 그 기억을 되뇌라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절기에 있습니다. 77절은 그때부터 일곱째 주를 따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숫자로 하면 50일 이후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 첫 곡식이 이제 주로 밀입니다. 밀이나 아니면은 보리인데, 그것의 첫 낫을 댄 다부터 49일 이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밀 수확을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곡식, 햇 곡식을 밀 수확을 끝냈을 때, 그건 이제 이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농경 이제 사회를 이루면서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오순절 때 시내산에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건 이제 추수, 이게 이제 밀뿐만 아니라 모든 수확을 끝냈을 때입니다. 모든 과일과 또 야채와 또는 포도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추수를 종결하는. 그리고 이것은 또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추수할 때는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은 들에다가 이렇게 헛간같이 이렇게 초막 같은 걸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또 이제 추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들의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그들이 광야를 다닐 때 천막을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막,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정말 정처 없이 계속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돌아다녔을 때 그 어려울 때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일주일을 지킵니다. 대충 이게 우리의 그 달력으로 보면은 앞에 6월절은 3, 4월입니다. 그러니까 봄이죠. 봄에
7일간 지키고, 77절은 또는 오순절은 5, 6월에 오는데 이거는 하루만 지키게 되고, 초막절 또는 수장절은 90월 가을에 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추수니까. 그것도 7일 동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 이제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다가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매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절기라는 게, 이 피스트, 절기라는 게 그냥 페스티벌, 축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필그림, 그러니까 순례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추석을 지낼 때도 보면은 다 귀성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부모님 고향 앞으로. 그래서 요즘에도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이제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곳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됐겠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누가 갔냐면 대상이요,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특별히 모든 남자는 1년에 이 3번 꼭 여기에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그거는 명령이었어요. 최소한 남자는 3번 이 명절을 꼭 가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도 갈 수 있었고, 노비들, 레위인들, 객들, 손님들이죠, 고아와 과부들도 다 같이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3번씩. 어떤 거는 7일간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뭐 집에다가 뭐 좋은 거 쌓아놓은 사람들 그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염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전 국민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거예요. 가서 어떤 때는 일주일을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묵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그 절기가 되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갈 때, 참여할 때 지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참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져가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표현을 따왔는데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몸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힘대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물도 가져갔어요. 가서 제물도 드렸습니다만 예물을 가져갔어요. 그 예물은 주로 곡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곡식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보면은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하나도 안 줬니? 복을 주셨잖아. 그럼 복 주신 대로 뭐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15장에 종을 놓아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그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에게 화관을 씌워서 보내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그 종을 놓아줄 때 그렇게 축복해서 가축도 주고 곡식도 주고 포도주에서도 포도주도 나눠주고 그렇게 줘. 빈손으로 주지 마.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이웃을 빈손으로 대하는 거랑 똑같이 언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 때 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들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지참사항은 뭐냐면요, 함께 갔어요. 아까도 봤지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어린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비들까지도 나는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일을 해. 야, 7일 동안 어떻게 집을 비울 수 있어?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비들이나 객들이요, 고아나 과부들이요, 이 7일이 너무 기다려졌겠죠? 평소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7일 이 명절이면 가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반가운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3, 4월, 5, 6월, 10월, 9월, 10월 이럴 때 이게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함께 오라고. 이 공동체는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사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을 하나도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여호와를 뵈러 가자. 그리고 그들이 또 지참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앞에 나갈 때는 기쁨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쁨을 명받았어요.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 나온 자리니까 기쁘지요. 기쁘지요. 절기와 절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마음껏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들은 축제의 기분이었어요. 이 세 명절 중에 가장 기쁜 절기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마지막 곡식도 풍성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수장절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 이제 거두어 들여가지고 인게더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정말 함께 같이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즐기며 음식을 나누며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축제를 7일 동안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국경은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네 가서 예배드려. 나한테 와서 예배드려.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믿음이.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은 기억을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기억. 그게 아까 말씀드린 6월절은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되고, 그들에게는 해방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추석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 추석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그게 신라 시대 유리왕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리왕이 그 공주가 몇몇이 있었는데 그 공주를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이렇게 편을 나눠 가지고요. 공주들이 다 이제 편에 이렇게 리더로 돼가지고 서로가 막 길쌈내기를 했답니다. 이런저런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그 날짜를 딱 정해서 언제까지 어느 팀이 더 잘 만드냐.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고 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는 팀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벌칙으로, 그리고 이제 그 막 이렇게 흥을 돋구고 이런 일들이 그때 시작했대요. 이제 그런 유래는 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역사는 우리는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들의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왔어요. 뚫고 들어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그 엄청난 그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죽음의 신, 하나님의 그 정말 심판의 신이 그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첫 태생을 죽일 때 말이죠,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 집 앞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로 운명이 결정됐었어요. 그런 역사 현장에 있었던 조상들이 있었고 그것을 계속 대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이 절기는 그들의 역사와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억 속에 계속 이 기록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77절도 마찬가지고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기와 절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나라를 존재케 하신, 이 나라를 이끌어내신 그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광야 시절에 그들을 지키셨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갖추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이방인들이 뭐 저게 추석 때 말이죠, 우리가 막 이렇게 뭐 그 가을에 말이죠, 곡식이 많으니까 막 먹고 뛰노는 그런 차원이랑 굉장히 다른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네 종되었던 걸 기억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해.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특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자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질라 그러면 절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물가물해질라 그러면 절기가 오는 거고, 기쁨이 떨어질라 그러면 절기가 오는 거고, 또 내가 노비를 사람 이하로 취급하려고 내가 기득권층이라고 막 생각하려 그러면은 절기가 와서 함께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형제인 거를 알게 되는 거고, 물질이 쌓일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기가 오게 하셔가지고 그 물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보면 리셋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리듬인 거예요. 리듬인 거예요. 그리고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축적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말이죠, 풍년이 와서 자기 곡간에다가 드려야 되는데 이게 곡간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헐고 다시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가 곡간에다가 막 쌓아놔가지고, 야, 내가 드디어 이제 나는 얼리 리타이어 할 수 있고 너무너무 내 영혼아 이제는 걱정 하나도 없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재기 쌓아두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말이죠, 이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계속 이 관계가 아주 신선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그들의 삶 속의 리듬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이 왜 디바인 리듬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리듬 안에 뭐가 리듬이 있느냐면, 이게 우리가 이런 심장도 리듬이 있지만 음악에도 리듬이 있지만 시간에도 리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시간의 블락이에요. 시간의 리듬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을 싫어하죠. 무시하죠. 더 많이 긁어 모아야 되니까, 더 많이 싸지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을 휴가 내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요즘 말하면요, 봄, 가을 리트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시간에 그들이 와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절기와 절기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에 빠지게 되고 재물에 마음이 빠지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그 위아래가 결정이 되면서 자꾸만 거기서 굳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다시 그 앞에서 리프레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죄사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너와 나가 다시 회복이 되고, 물질도 주님께서 주신 만큼,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란 게 없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평균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안 속에서 일어나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존재 자체가 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챙기는 공동체가 가능한 거구나, 그렇게 계속 그것이 리듬 속으로, 이 시간과 물질과 관계성 속에 이 리듬이 잡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이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겁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15편이 그 위에 제목이 달려있는 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아마도 이분들이, 남자들이 1년에 3번, 적어도 3번은 그 하나님 앞을 여호와를 배우러 갈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올라가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거기 하나님을 배우러 가면서 이 15편을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성전 앞에 온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을 선언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상상해 보자고요.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시온산이,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7일 동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그걸 보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물론 자매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매가 다,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리셋을 받으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순환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순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순환이에요. 시간 속에서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리듬이 없으면요, 우리는 금방 지치고 죽습니다. 사람이 무료해지고요, 금방 지칩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에게 나누고 시간을 떼어서 7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그런 보배로운 기름과 같고, 헐몬산에 이슬이 쫙 내려가지고 거기에 쫙 덮은 것 같고, 그냥 뭐 하얗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시온산이.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천국의 맛을 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도 삶의 리듬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성수주일 안 하면은 뭐 구원을 잃어,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떼어서 그 시간에 다시 리셋하는, 마음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굳어지는 마음들을 새롭게 하고 높아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꼭 자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하루 공부 안 한다고 낙제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 안 한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리듬이 중요해요. 쉼도 중요해요. 그 다음 우리가 1년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을 뭐 많이 있겠지만, 부활절, 봄의 부활절과 가을의 추수감사절 또는 겨울의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그때 시간만 딱 정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의 물질의 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요, 오늘 봤지만서도 자녀나 노비나 레위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같이 맛볼 수 있도록 그분들도 우리가 초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당장 앞에 있을 추수감사절 때 좀 새롭게 해봅시다. 주변에 우리가 초대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우리만 정말 맛있는 음식 많이 해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이웃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옆에 쉘터에 있는 분들 모시고 와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우리한테 이 교회를 내주시고 지금 예배도 못 드리시는 헬럴레이커 어르신들 모셔도 될 것 같고, 그런 분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눕시다. 아멘? 그게 맞겠죠? 그리고 우리 안의 관계성들이 더 회복이 되고 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순환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매 7년마다
안식년도 생각해 봅시다. 저 한 번도 안식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식년 하려고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라기보다도 뭐 안식년 할 수 없죠. 근데 안식월이라도. 근데 저만이 아니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번 되면 영원한 집사님, 막 계속 그냥 너무 지치고 힘드는데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굉장히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 당사자한테 굉장히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안식년에 집사님 한 분, 집사님을, 우리 서구원 집사님을 예를 들어서 안식년을 준다 그러면은 그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6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긴, 충성스럽게 섬긴 서구원 집사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헌신을, 목사의 헌신을 당연시 여기는 서로의 그런 관계가 아니어야 됩니다.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에게 안식년을 주는 것은요, 목사한테 의지하지 않는 것을 또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죄 없으면 안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그만한 믿음과 어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서로를 당연시 여기는 게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뭐 좀 우리가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경외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사람 없이도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귀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안식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리듬으로 자리가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시간만 리듬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리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이 저금 통장이 계속 쌓이면은 잘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이거 내가 너무 쌓고 있는 거 아니야? 나눠줘야지, 흘러가게 해줘야지.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가 관계성 속에서 자꾸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쫑 취급합니까? 아니죠. 그것도 나눠줘야죠. 겸손케 내려와야죠. 믿습니까? 그런 리듬이 우리의 삶 속에, 시간과 관계성과 물질 속에 리듬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와 특별한 절기를 주셨습니다. 잘 지켜서 우리 건강을 회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꼭지점에 계신 하나님이 빠져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Practical atheist. atheist는 무신론자예요. 근데 practical, 삶 속에서 무신론자라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라는 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양 살아가는 사람들을 삶 속에서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디서 빼요? 내가 애써서 모은 거 어떻게 나눠줘요? 노비인데, 객인데, 고아인데, 과부인데 내가 왜 그들을 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얼마나 뒤틀려져 있습니까? 공동체도 없고 서로 나누는 경제도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사상이 교회 안에도 팽배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쌓아두는 재화, 그게 큰 화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리듬을 갖도록 우리 각자가, 또 교회가 애씁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과학에